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오늘 시인이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5절에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결단하며 외칩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은 한 번만 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말은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한 외침은 아니지요. 힘든 인생의 삶을 견뎌내며 불안함과 두려움, 스트레스와 분노 속에 살아가는 교인들을 보며 외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록 예배자의 삶이 힘들고 벅차다 하더라도 절대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비록 삶이 험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도우실 것이니, 그러니 미리미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사실은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쉽고요, 평강보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 많이 일어나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데,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것인지, 어떻게 날마다 찬양만 하며 살 수 있는 것인지, 이 시인이 도대체 현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시인이 도대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잘 알고는 있는 것일까? 이해는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상황도 사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시편 43편 2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시인의 상황입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만한 상황. 왜 내가 원수한테 맨날 이렇게 짓눌려서 슬픔에 빠져 살아야만 합니까?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 바로 오늘 시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에 잠겨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슬픔에 빠져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당연하지 않잖아요. 내가 왜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자기를 향하여 5절 말씀에 선포하며 말하는 것이, 야, 너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니?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그럴 때는 찬송해야지 라고 권면하며 자기를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요. 시인은요, 시인의 삶도 어려운 상황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시인의 삶이 일이 해결됐거나 일이 잘 풀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아무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알고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건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하여 내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시인은 알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찬송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찬송 자체가 내게 힘을 주고 그 에너지를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42편과 43편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42편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42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42편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42편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동일한 말씀이죠. 단어가 뭐 조금 한두 개 다른 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너는 왜 낙심하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시편 42편 그리고 43편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그가 어떻게 찬송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하고 중요하게 볼 단어가 바로 이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인은요, 자기는 하나님을 찬송할 건데요, 어떻게 찬송하냐면 여전히 찬송할 거라고 그는 결단하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옛날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 오히려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바뀌면서 수정되면서 여전히로 바뀌었어요. 오히려와 여전히가 차이가 뭘까요? 오히려는요, 일종의 반전입니다. 상황은 찬송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 싶은데 시인은 나는 그래도 찬송할 거야. 나는 오히려 찬송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일종의 반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는 연속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상황이 좋아도 찬송하고 상황이 안 좋아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예전에도 찬송했었고 지금도 찬송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찬송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여전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여전히로 바꿨을까요? 사실은 성경 원문 히브리어 원어 자체 단어가 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다시, 여전히, 계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원문에 가장 충실한 번역은 사실은 여전히이겠지요. 그래서 시편 43편 5절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읽은 42편 5절, 41편 11절의 번역은 여전히가 더 맞다는 겁니다. 반전이 아니라 연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주신 날이나 내 뜻과 상관없이 정반대의 결과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나를 감쌀 때나 아니 나를 외면하실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여러분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찬송의 힘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찬양에는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지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 여러분이 에너지를 얻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영양소 불균형이 좀 일어납니다. 밥도 먹긴 먹어야 됩니다. 야채도 먹어야죠. 고기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소가 부족하면 영양제도 먹어야 합니다. 또 때로는 비타민도 먹어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영양소를 충분하게 골고루 섭취해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려면, 잘하려면, 정말 힘있게 하려면 여러분도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 공급받는 것도 하나로만 공급받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공급받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이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도 이 만남과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을 공급받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이 찬송을 통하여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찬송이 끊어졌다면, 사라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공급받는 영적인 에너지의 한 부분이 그것이 고장나 있고 무너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저는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찬양을 통해서 힘을 참 많이 얻습니다. 물론 말씀도 좋고 물론 기도도 좋지만 저는 찬양이 더 좋습니다. 때로는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지요. 저에게 이 찬송은 제 신앙생활에 힘을 주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성경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 왕이 매년마다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매년마다 양 10만 마리의 털, 그리고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마다 조공으로 바쳐왔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그렇게 많은 양을 조공으로 바치다가 글쎄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여호람 왕이 그 다음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 모압 왕이 글쎄 조공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당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지요. 여호람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본때를 보여줘야지 얘네가 다시 우리를 섬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는요, 모압을 치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치기에는 좀 버겁거든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왕 여호사밧 왕에게 야, 우리 전쟁하러 갈 건데 니네 같이 갈래? 하고 부탁합니다. 이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데 사람이 되게 또 착해요. 그래가지고 북쪽의 여호람 왕이 우리 형제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여호사밧이 아 그래 우리 형제지, 우리 형제야, 같이 가자, 그래 우리 같이 갈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여호람 왕과 남쪽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도 니네 우리 갈 건데 같이 따라와. 예 형님 알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에돔 왕까지 합세해가지고 총 3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좀 성급했나 봐요. 전쟁의 물자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특별히 물을 제대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전쟁하러 가다가 일주일 만에 물이 똑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았고요. 돌아가자니 돌아갈 길도 만만치 않고요. 물은 없으니 전쟁을 치르기는 어렵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에돔 왕까지 다 모여가지고 전술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막 회의를 하는데 답이 안 나오지요. 뭐 뾰족한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왕은요, 그 아버지 아합은 정말 우상 섬기는데 가장 최고였던 왕이고요, 이 아들 여호람 왕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똑같습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거라고, 하나님 섬기는 왕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왕이 여호람 왕이었지요. 반면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잘 대접했던 사람. 근데 그들이 머리 맞대고 회의를 하는데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죽게 생겼고 저렇게 해도 죽게 생겼으니 여호사밧이 그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방법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 물을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묻자. 가까운데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찾기 시작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탐탁치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 섬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묻기로 결정하고 선지자를 찾아봤더니 글쎄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찾아가게 되지요. 엘리사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엘리사 자체가 북이스라엘 출신이기도 하고요. 거기서도 많은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여호람 왕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여호람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했어요. 글쎄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했으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엘리사에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찾아온 거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같이 왔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너무 반갑지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 글쎄 같이 들어오는 게 누굽니까? 여호람이 같이 들어와요. 마음에 드는 사람 오는 건 참 좋은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분노가 쓱 올라오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정말 대놓고 쏘아대듯이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투를 보시면 이 엘리사가 얼마나 퉁명스럽게 얘기하는지가 잘 보여요. 뭐하러 왔습니까? 가보세요. 당신 섬기는 그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나 가서 부탁하십시오 라고 왕에게 가라고 쏘아대는 사람. 정말 이 엘리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보기도 싫어했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격분하는지요. 미움의 감정도 올라오고요. 마음에 이 파도가 치듯이 막 요동하고 있고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왕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기도를 부탁하러 왔대요. 기도는 해줘야겠어요. 기도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딱 들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요? 저 여호람 보니까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싹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얼마나 미웠는지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할 마음은 들지 않고 이거 어떻게 기도하지 이 생각만 오늘 이 엘리사 마음에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크게 한숨 쉬고는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람이라고도 부르고 여호람이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임금인가 하시지 마시고요. 이름의 번역이 조금 다른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호사밧 보고서 그래 내가 여호사밧 생각해서라도 기도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15절에 부탁을 하나 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이제 나에게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내려오십시오. 그래야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요 기도를 해주겠대요. 근데 필요한 게 있답니다. 뭐요?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려오랍니다. 검은 고 타는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바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는 사람이지요. 왜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사람을 찾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요. 불안하고요. 낙심되고요. 마음이 막 요동합니다. 이게 기도할 만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든 다스려야 되는데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엘리사가요, 검은 곳 타는 사람을 불렀고요, 그가 부르는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결국은 그 찬양을 통하여 엘리사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전쟁에 승리할 방법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돼요. 결국 왕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와 같이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됐지요. 잘 보세요. 엘리사 같은 사람도요, 정말 엘리사 같은 훌륭한 사람도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강대강 찬양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대충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노래 부르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르게 찬양하세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세요. 힘있게 찬양하세요.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세요. 이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열정을 다해서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찬양 듣는 것도 좋아해요. 혼자 찬양 듣는 시간들을 참 열심히 마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릴 때에도요, 저는 찬양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냥 귀에 이어폰을 꽂고 살았습니다. 항상 그 찬양을 귀에 듣고 꽂고 살았었어요.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에 대해서 목사는 항상 경건하게 생활할 거야,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만 듣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죄송하겠지만 전 찬양만 듣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음악들도 참 듣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찬양만 듣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다른 음악도 많이 들어요. 클래식도 많이 듣고요, 재즈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팝이나 가요 듣는 것도 가끔 듣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아이돌 음악은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나 봐요.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애들이 뭐라고 막 노래하는데 영어도 많이 섞이고 가사도 잘 안 들려서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말고 하고 있고요. 트롯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르신들은 트롯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저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락이 더 좋습니다. 막 시끄러운 거, 일렉기타 치면서 막 머리 흔드는 음악들이 더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찬양은 더 많이 듣지요. 근데 여러분, 음악 자체에도 주는 힘이 있어요. 음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힘이 물론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신 사나운 게 집중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여러분이 마음에 치유가 된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막 즐거워질 때도 있지요. 음악 자체에도 그 음악이 주는 힘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이 주는 에너지는 달라요. 찬양은요, 그냥 음악은 마음에 여러분의 평안함을 좀 주는 것 정도로 이 음악이 주는 에너지는 그냥 거기까지로 오겠지만,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찬양은 영적인 힘을 줍니다. 찬양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긴 여러분은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이 가정에, 여러분의 생활에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찬양만 들어야 된다, 다른 건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라고 여러분에게 자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찬양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생활에 그냥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요즘요, 찬양 듣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찬양이 막 가득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찬양 틀어놓으시고
이런저런 찬양들을 마음껏 듣고 그 찬양에 여러분이 흠뻑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힘을 공급받게 되실 거예요. 근데 물론 찬양은 듣는 것도 좋지만 찬양 부르는 건 더 좋습니다. 저는 찬양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찬양 부르는 것도 좋아해요. 저 어릴 때 찬양하는 예배에, 찬양 예배 집회에 참석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천안 살았었는데요. 어릴 때에는 서울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요,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 목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방학 때요, 그 목요일마다 예배에, 찬양 예배에 참석하려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천안에서 기차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앞에 가면 버스가 있습니다. 지금 기억에 그게 142번인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버스를 타고 종착역에 가면 서빙고 온누리교회가 나옵니다. 일찍 가요. 한 3시, 4시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가가지고 일단 자리 잡아놓고 6시 반 예배인데요, 한 4시쯤 간 것 같습니다. 자리 잡아놓고 좀 쉬었다가 둘러보고 구경하다가 앞에 가면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에서 밥 먹고 또 일찍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계속 음악 틀어주고 기도하라고 이 기도 제목 줍니다. 그럼 계속 기도하고 6시 반부터 예배를 시작해요. 9시에 끝납니다. 땡 하자마자 막 달려나가야 돼요. 버스 막 열심히 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차 타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기차 시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차 타려고 열심히 서울역까지 또 갑니다. 그리고 기차 타고 집에 오면 12시, 1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방학 때면은 그렇게 서울에 자주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죠. 신학교 가서는요, 학교를 서울에서 다니니까 그땐 좋더라고요. 그냥 목요일이면은 절 타고 버스 타고 그냥 가면 되니까 얼마나 그때는 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자주 갔었지요. 게다가 신학교에는요, 학교 가운데 웰치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부시고 새로 짓긴 했는데 그 옆에 벤치가 많았습니다. 그 옆에 가면은요, 오후 같은 때, 저녁 같은 때 가면 이 친구들이 기타 치면서 찬양을 불러요. 딱 신학교 같은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신학교 같은 모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같이 앉아서 같이 그 옆에 주변에 서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아니면 열치 교회 안에 가면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같이 찬양하고, 사람 없으면 혼자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고, 이러면서 신학교 때에도 찬양 참 많이 했었지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하고 같이 이 당진남지방 교회들이 연합해서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은 그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저한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찬양하는 게 참 좋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정말 큰 방법이에요. 힘들 때도, 답답할 때도, 외로울 때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도, 아니 오히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저는 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아니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요. 찬양은 저에게 삶의 용기와 소망을 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긴 여러분 안에 이 찬양이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을 언제나 들으세요. 그리고 또 찬양을 따라서 부르세요. 여러분 입술에 가장 많이 있어야 될 노래는 찬송입니다. 다른 노래 부르는 걸 즐거워하기보다 찬송 부르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성경의 바울과 실라를 보면 그들이 찬송으로 이겨냈던 것을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글쎄 주인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걸 가지고 이 주인이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도무지 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인이요, 점을 못 치는 아이를 보고 왜 그런가 봤더니 글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서 얘가 점을 못 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화가 나서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좋은 일 했는데 오히려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죠.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좋은 일 해줬는데 오히려 고발이나 당하고 몇 가지 맞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해가 졌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은 살아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낙심함이 그 안에 있는 그때,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 바울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좌절하고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선택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겠죠.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그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낙심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때요,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어요. 바울과 실라의 묶고 있던 착고를, 쇠사슬을 풀어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땅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더 큰 좌절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찬양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다윗만큼 찬송하는 걸 즐거워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자기가 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기가 만든 곡을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요, 왕이 됐을 땐 아예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항상 거기에 상비해서 찬양이 계속하여 울려 퍼지도록,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가대를 수백 명을 조직해 놓고 몇 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끊이지 말고 하루 종일 찬송 부르라고 계속 시켰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에도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그 찬양들이 우리 시편에도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이 찬양을 통하여 힘을 얻었던 사람이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에 제물이 빠질 수 없는 것처럼 예배에는 찬양이 빠질 수 없습니다. 고대 수천 년 전부터 예배 가운데 계속하여 있어 왔던 것은 바로 이 찬양이에요. 찬양은 근래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고대 예배 때에도 계속하여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법궤로 옮길 때에도 불렀던 것이 찬양이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찬양이 있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의 삶에 찬양이 사라졌다면, 오늘 나도 엘리사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따라 부르기 힘들다면 그냥 틀어라도 놓으세요. 찬양을 틀어라도 놓으시고 그냥 같이 듣고 계세요. 저도요,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 찬양하는 예배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가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저도 그냥 예배를 틀어놓습니다. 예배를 틀어놓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예배를 다 녹화해서 올려주니까 예배 틀어놓으면 그들 막 찬양하며 뛰는 것을 같이 봅니다. 때로는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될 때도 있고 함께 뛸 때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틀어놓고요. 또 그냥 그렇게 있다가 말씀하면 말씀 듣고 있고요. 또 찬양하면 또 같이 찬양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같이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틀어놓으세요. 마음이 힘들다면 더욱더 여러분에게 찬양이 필요한 때예요. 그때 더 찬양하셔야 돼요. 특히나 기도하기 어렵다면 더 찬양하셔야지요. 하나님 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찬송하세요. 그냥 붙잡고 아는 찬송가 그냥 힘있게 부르십시오. 찬송도 안 나와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럼 찬송가 여시고 가사를 그냥 읽으세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면 그냥 가사를 읽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찬양은 다른 노래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게 하는 게 바로 이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벅찬 세상에서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